경기일보에 내 어깨는 다 젖어도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와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훈훈하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시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사의 제목이 내 어깨는 다 젖어도입니다. 며칠 전 비가 쏟아지던 날 안산 단원구에서 비가 많이 내려 폐지를 줍지 못하고 빈수레로 돌아오던 할아버지가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홍색 우산을 쓰고 가던 한 여성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그 할아버지가 비에 젖을까 싶어 자신이 쓰던 우산을 함께 받쳐주며 그 어르신이 가던 길까지 1km 정도를 동행한 후에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마트에 가서 3만 원을 인출해 봉투에 담아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본 한 행인이 그 모습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 이 여인의 선행이 알려져서 기자들이 이 주인공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이렇게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진 선한 일에도 이 선행의 주인공은 얼굴을 밝히기를 부담스러워했고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그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두 아이를 둔 엄마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여성분의 마지막 고백,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 어르신에게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자기 혼자 써도 겨우 비를 피할까 말까 한 그 우산을 기꺼이 씌워드렸던 걸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의 비가 쏟아지는 날 폐지를 줍는 이 어르신과의 그 1km 남짓한 동행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녀의 삶에서 저는 비롯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무려 300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신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전 나눈 기사 속에서 왜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중에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명목상의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렇게 명목상의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세월은 제법 오래되고 또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기술도 늘고 직분까지 받았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내면의 신앙은 성장이나 성숙하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복음을 소개해드리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꼭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된 성장도 있고 성숙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도 없는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만나야 여러분 동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요, 이렇게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인데요, 주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다른 표현으로 발음을 좀 비슷하게 해서 못해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죠.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빗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기도의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나 이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지요.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제든 확신을 주시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녹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게 하신 그 계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짧지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 사건을 그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에녹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1절을 잘 보시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그가 65세를 살았는데, 그 65세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 읽은 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의 출생이 이 아버지 에녹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 어떤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을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성경학자의 말을 좀 인용해 본다면, 이 무두셀라의 고대 중동에서의 통상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드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그래서 성경 기준으로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 무드셀라의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족들의 전쟁에서 앞장서는 수호신 같은 존재인데, 그가 앞장서서 그 수호신 같은 존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의 끝이 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한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에녹은 무엇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에녹은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오고 심판받는 때가 온다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만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진지한 동행의 삶으로 그가 나아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에녹이 예언한 겁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 주께서 오셔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에녹이 선언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주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에녹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내가 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모든 경건치 않은 완악한 말들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에녹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입니까? 에녹이 말한 이 심판의 예외예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심판이 분명하고 사실일진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심판이 있음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깨닫는 순간이, 내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바로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걸 늘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이 에녹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대답을 알려줬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이 말씀을 빗대어 보았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뜻에 맞추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아니 당장 30분 이후에,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가진 너무나도 자명한 한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여러분 혹시 블랙박스 TV 뭐 이렇게 한문철 TV라는 걸 가끔 보십니까? 가끔 보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단 1분 뒤에, 5분 뒤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었지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를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뭐라고요? 당신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를 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닫고 그 말씀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진정한 의미인데요. 다시 설교의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그 기사의 사진 속에 여러분, 이 여성분이 그 엄청나게 내리는 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했던 그 순간에 폐지를 줍고 계신 그 어르신에게 자신의 우산을 함께 씌운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무엇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사진 속에 이 여성분이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자신의 우산을 함께 씌웠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순간 그 노인을 아마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 뭐래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이 기사 속에서 만난 그 여성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다 만난 그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깨를 적시면서까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의 우산을 나누었고 그 어르신과 1km 남짓한 그 거리를 동행한 뒤에 3만 원 봉투까지 드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너무 지나친 과장이고 해석일까요? 물론 그 짧은 기사 하나로 그분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사의 주인공이 그분이 한 고백, 내가 기독교인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순간만은요, 그 여인이 정말로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그분이 어찌되었든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 부부는 치열하게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19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동행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인데요. 제가 잠시 불러도 될까요? 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목사가 유행가를 주일 아침부터 불러서 은혜가 떨어지십니까?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가요, 물론 벌써 뭐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몇 년 전 노래입니까? 3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 노래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사무친 정말 간절한 외침과 절규를 이 가사에 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정말 울어줄 사람,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시대이죠. 참 사랑을, 참 진실한 사랑을 찾고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부모의 사랑마저도 이제는 물질과 쾌락에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향해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그런 부모의 숭고한 사랑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부모가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을 팔고요, 자녀들이 물질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누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는지를 절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강팍하고 비정한 세상과 그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주의 음성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건데, 여러분,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정말로 예수님 공생애 때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미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분들이시기에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뒤를 따라올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울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이라도 먼저 말입니다. 그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당신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두 분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예, 서로의 좀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셔야 돼요. 눈도 안 보고 뭐 입으로만. 어떻게 입으로만 동행을 해요? 그죠?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울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지체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건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그 기사의 그분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